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 김병호 전도사입니다. 1월 27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여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아멘. 먼저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은 수모와 모멸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20절에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편견에 가득 찬 시선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대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이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음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 덮쳐 이 여인을 잡아왔음을 기록하였는데 매우 계획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인이 이곳에서 잡혀온 상황도 이상합니다. 그들은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여인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 발견한 것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도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게 되는 것은 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매우 교활하고 악한 방법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의롭다 여기며 여인을 심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죄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돌을 던지려고 하였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자의 모습을 보며 이 하루도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부산지인 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볼 것은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반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으로 쓰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의 상처도 아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죄도 아시며 흥분한 군중들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 분노한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못마땅하며 다그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한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모든 위장과 가식과 거짓은 떠나가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는 없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킴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죽음의 세력에서 떠나가고 우리 안은 살아났습니다. 치욕스러운 과거에서 떠나가고 죄로부터 찾아온 저주와 비극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죄로부터 해방하시며 모든 죄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기막힌 처지에 빠진 여인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인을 용서하시고 희망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불행한 과거에 살지 않으며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산지인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즘 뉴스를 보면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로마 정치와 로마의 군사 치하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는 어둠에 가득 찬 죄를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인류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살아왔으면 사람들은 빛을 멀리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져왔고 죄는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였고 죄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며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던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스스로 하시기에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계속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거는 옳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모두 증거가 의로우십니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공격적으로 요한복음 8장 19절을 통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의심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너희 눈에 나의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증언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십니다. 나는 피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부산진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을 주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